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장 13절 잠깐 보고 들어가자. 5장 들어가려면 4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니라 하고 돌려드린 것처럼,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할 것이다. 네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철처럼 아주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굽을 녹같이 하리니 반석에 주철박아 네 집을 지은 것이 되어 네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도 이들의 발을 굳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의 행위로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견고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견고한 성이 되도록 견고한 자가 되게 하리니, 네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듯이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행사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들이 올바르다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깨트려 버리고 이 세상을 거르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라는 자는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기로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니라 하고 그대로 돌려준 것처럼,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더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킹제임스 버전 한번 읽어드리고 들어갈게요.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고 네 굽을 녹같이 할지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자,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노략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승리케 한 그들로부터 탈취한 이 모든 재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돈이 오는 것이 바로 노략물을, 탈취물을 주께 바친다, 그들의 재물을 주께 바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걸 다 뺏어갖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세상적인 내용으로 들리잖아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뺏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주님 것을 다 뺏은 자예요. 주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들의 모든 노략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진리로서 승리해서 다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온전히 다시 영광을 돌리는. 13절의 내용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한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럼 말미암아 이기는 너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승리했지만 네가 승리해서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할 거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은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은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딸 시온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렇게 대기한 은혜를 그대로 그들한테 빼앗아서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내게 그 생명을 주었고 아버지가 영원한 이름인 것처럼 나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나를 그 이름으로 일컫게 했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요.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란 그 유대인 땅에 메시아는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도 나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으리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드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받자는 것처럼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올바름으로 자신을 뒤높입니다. 아무것도 받자는 것처럼 형제들 앞에 자신을 가시하며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돌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리라. 성경은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태초의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담이 창조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받았고 또한 그분을 받은 모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세계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받은 걸 돌려주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여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에요. 태초의 말씀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접붙임 받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네가 나로 인해 있었다. 하지만 네가 육체가 되므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그 모든 걸 이루고 이제 너의 구원자로서 너를 내게 접으시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어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어롭게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내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어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할 권세를 주신 것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분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로 그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로 거룩함을 얻어 영원히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생명을 주어 여러분들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게 하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하지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겐 내 생명이 있을 것이고 내 생명을 너한테 있게 한 것은 너희로 그 생명 속에서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히 살도록.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됨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접붙임 받을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맺지 않을 거래요. 만약에 접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깨끗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의로웠던 욥을 주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선물과 자신이 지녔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벌거벗은 데다가 온몸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만 남아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또 부여했습니다. 그 모든 걸 주님은 취했지만 취한 만큼 돌려오는데 배나 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더욱더 그 욥을 깨끗이 하신 주님. 그래서 매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화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고난은 사람들한테 화가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화가 임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거기서 그 풀무의 길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율례를 그들한테 가르칩니다. 더욱더 깨끗이 한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부함이 있을 때도 변하지 않고 그 부함 속에서 더욱더 깨끗할 수 있도록, 가난함에 처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더욱더 깨끗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칭찬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를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 또한 이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면 변합니다. 부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사람들의 높임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배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화로 다가와서 사람들은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모든 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지음받은 것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흉흉한 파도로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더욱더 깨끗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상함 때문에, 자존심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배반 때문에, 멸시 때문에, 천대 때문에, 칭찬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십자가는 자동으로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돈이라. 이렇게 육체가 된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상을 받으면 그 상처가 크고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무지막지한 괴물로,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자로 만들어요. 주님은 그 상처를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하려는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상함을 치료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한 것이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세상과 너희들 생각과 네 자신에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자신을 발견한 자는 십자가에 그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돈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영원한 빛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그분의 영원함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풍성함으로 풍요롭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빛으로서 그 빛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은 빛이라. 나의 형상을 따라 모양 따라 만들어진 너는 만민의 빛이라. 너를 변화되게 하는 그 존재를 십자가 못 받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게 할 너는 내 안에 두라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거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홀로 행하신 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든 석상, 목상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홀로 행한 곳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자신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분 홀로 행한 곳이라 그분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은 발견치 못하고 홀로 행하신 주만 볼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창조한 너희를 내가 복되게 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그날에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아멘.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은혜 받고 또한 이 은혜에 따라서 이 땅 걸어질 하나님의 군대와 또한 그 은혜를 받아 세워진 자들을 공격을 하는 그들의 모든 폐악하고 완악하고 악한 죄질을 5장부터 7장까지 증거합니다. 그들을 질길같이 깨트리며 그 길을 걸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베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질 자들은 선자로 말씀하신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모든 것부터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예요. 요한일서 잠깐 들어가보자. 요한일서 1장 5절.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전한 겁니다. 그분이 빛이기에 우리가 어둠인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자로 말한 그 모든 죄가 어둠 속에 있고 그 죄가 뭔지를 모르기에 그 죄가 어둠이라는 것을 또한 그 어둠이 이런 죄라는 것을 주님의 선자를 통해서 다 발견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의 얘기가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로 행치 않는 것이라. 진리로 행치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그 어둠의 행위를, 그 허물을, 그 죄를 드러낼 때 모욕적인 거로 수치스럽고 욕됨으로 듣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듣고 욕됨으로 듣지 않고 바로 내가 그 죄 속에 있습니다 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는 자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때도 보겠지만 이 미가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역사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췄습니다. 왜? 자신은 빛으로 온 자이기 때문에 빛으로 와서 그 빛을 그들에게 비췄지만 그들은 그 빛비침을 받고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그 빛을 비췄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분을 해야 할 일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을 심판하며 그들의 올바름으로 그들의 바르다는 소리로서 그분의 뺨을 때린 겁니다. 자신들이 올바르다는 걸 나타내려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누굽니까? 성경에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며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판결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2000년 전에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짓지 못할 무지막지한 죄를 진 겁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심판했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침을 뱉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죄성이 죄가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자기는 부정한 데 있지 않는다 하는 자들이 그날 죄진 걸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죄를 진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침뱉으며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들이 그러한 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네 겉모습은 의로우나 네 속에는 이런 살인적인 죄가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둠 위에 있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빛을 비칠 때 그 빛비침을 받아 그 빛비침에 깨달은 자들은 그 말씀에 청종하였고 그 말씀에 청종한 자는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니라. 영원하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그 빛을 인정했고 그 빛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2000년 전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미가서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주님과 그 은혜를 전하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워싸 그들을 더럽힌 일을 행한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죄성들이에요. 그 죄를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사용하는 자가 되었고 그 무리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 죄를 잡아낼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 그 무리에 합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양과 염소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날이야.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분은 빛이다. 그분이 빛이라는 복음을 전했기에 그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을 잡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비침을 받았을 때 사람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예수님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분을 매도하는 일을 한 것이 2000년 전 그때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는 것보다 그 허물로부터 구원할 주님께 나오는 게 낫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 빛비침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로부터 자신의 죄로부터 그 모든 걸 제하고 사하고 그 죄로부터 그 허물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의 허물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당하려고 가리는 꼴이 된 거예요. 자신이 가린다는 건 그 허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신이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숨은 부끄러움을 숨기는 자가 된 거예요. 2000년 전 그래서 그때 그들이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 앞에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숨기지 않고 그 빛비침에 여러분 죄와 허물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냈고 자신은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 또한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이 요한일서 1장에 기록해놨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주님이 비친 걸 전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얻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추천을 받고도 여러분이 죄를 뉘치지 않고 그 죄를 가린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짓 속에 살게 한 거예요. 진실함 속에 살지 않고.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위선자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배반을 일으키게 해요. 왜? 사람들은 그 진실치 못한 그 거짓을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진실처럼 말한 그 거짓의 행동 때문에 상함받고 상처받고 배반당해서 사람들은 마음 안에 괴물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적대시해서 서로 멀리하여 도저히 예수를 전할 수 없는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할 거란 그 죄악의 말세를 맞이한 시대가 지금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에게 조롱당하고도 마귀의 밥이 되놓고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 그 모든 원수로부터 그 모든 악한 것도 여러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구원하는 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얻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로 행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행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행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만 주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깨끗게 하는 길을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역사를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는 고난 속에 있어도 부함 속에 있어도 가난함 속에 있어도 핍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자신을 인도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막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막연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막연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하다. 막연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는 진짜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인도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진짜 아들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가난함에 처할 때도 부함에 처할 때도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들은 부함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가난함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핍박과 밖에서도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명성과 영광에도 매이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 마귀는 그들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부함을 주면 사람들은 그 부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내려도 그 부함을 떠나지 못해요. 가난함 속에 있는 자는 그 가난함 속에 결박되어서 그 가난함을 떠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편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요,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둔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그들은 조그만 숨소리에서도 민감하여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바짝 붙어서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부함 속에 갇히고 가난함 속에 갇히고 학기와 사람 속에 갇히고 명예와 명성과 자기 유익을 위한 곳에 갇힙니다. 근데 이들은 부함에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가 않아요. 가난함 속에 있어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학하는 곳에 참소하는 곳에 자기를 낙심시키는 곳에 거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 인도 속에서 더욱더 깨끗이 하는 주님 만납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태초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은 건설을 받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들은 건설을 받는데 하나님 아들은 건설을 받은 자를 보니
혈통이나 육종이나 힘으로 능력으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히려 난 자가 된 것은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를 보니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아멘. 선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한 증거예요. 그들의 고백하는 고백은 다 증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증거.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증거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고백하고 그들처럼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들처럼 말씀을 기록하지 못할 겁니다. 왜?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증거를 받는다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증거고, 그들은 그분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진 자예요. 그 증거를 나눠줄 때 그들이 증거했던 증거랑 일맥상통한 걸 깨달을 겁니다. 왜? 같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그대로 기록하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여 그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일 자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사도들은 전하였고,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빛이신 그 예수를 전파했어요. 사도 요한도 복음 자체가 빛이신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하기에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 있었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무덤 속에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박된 것도 알게 한 거예요. 왜? 예수로 그 모든 원수를 발견할 수 있게. 그리고 그의 빛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복음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비침 받고 그 죄로부터 나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방금 사역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빛비침 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비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죄 가운데 있어요. 하여튼 그 빛비침에 자기 죄를 인정하면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온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겠어요? 빛 가운데 행하겠어요? 방금 사역자가 십자가의 도 얘기했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할 자신을 십자가 못 받고 그 빛 가운데 행할 자신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인정하는 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는 빛인데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네? 저분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잘 보세요. 상징이에요? 이론입니까? 막연함입니까? 믿습니다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된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나오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나 예수 믿고 죄산 받다가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주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깨끗해졌다가 우리가 죄산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하는 일을 하실 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막연하게 나 믿습니다고 상징적으로 되고 자신을 의롭게 하는 믿음생활을 한다면 이건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로 마치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확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했던 말씀이 자신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 태의 죽음에도 그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고 의롭다 했느니라.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 이 환경이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지금 굶게 생겼네? 내가 모든 걸 잃게 생겼네? 내가 뺏기게 생기네? 내가 비참하게 저참하게 아무것도 안 자가 되어 사람들한테 굴복당하고 있네? 그래도 내가 거기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나? 육체는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은 그분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끝마칩니다. 진정 주님은 존재에게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끝마칠 수가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해산합니다. 이제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원함과 영광 속에 살게 할 자신의 주님을 자신 안에서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거라고 말해요. 이미 깨끗해졌다가 아닙니다. 깨끗게 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그분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문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는 빛 가운데 행하신 주님 걸 귀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행해야지 할 때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깨끗할 거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귀로 듣고도 그분 안에서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자고요. 복음은 막연한 복음을 받고 복음이다 하고 감동받고 깨닫고 잘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귀로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 아니,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빛인 것도 알고 그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로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름과 우리의 의로움을 쫓겠습니다. 예수를 쫓는 거예요? 자신의 올바름과 자신의 바름과 자신의 의로움을 쫓는 거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목상과 석상으로 꾸미고 거기에 절하느냐? 그것은 살아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석상과 목상으로 네가 꾸미는 금신상이 아니냐? 명심해라, 나는 진리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계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나를 십자가 못 박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능력이다. 이천 년 예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세상에서 불가능한 몸을 입고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뿐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돈이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예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으로 이해하며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이겼습니다. 그 몸을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명에 이해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에 굴복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지 못하는 네 몸 보아라. 내가 그 죄를 짊어진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갑이를 먹어라. 이길 수 없는 네 육체를 이기리라.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내 얘기로 듣는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그분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그 육체를 날마다 죽일 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죄로부터 깨끗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죄가 있어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죄를 날마다 죽이며 홀로 행하신 자신의 주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여 행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 길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길 따라 행하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삶 자체가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사도 바울 안에 그분의 영광을 빼앗을,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할 그 어느 누구도 없이 그대로 돌려줄 예수님만 자신 안에 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그 형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마다 나 자신을 버려가며 그 험한 데 굴복하며 내가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방금 미가서 그 말씀에 써있듯이 그분께 그대로 대주제께 왕중의 왕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는 날.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진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실은 자신 안에 예수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막연한 종교 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게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분의 거룩함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순종치 않는 그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오히려 그 죄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끝마쳤고 이제 자신의 살갈 피를 먹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던 나, 세상을 사랑하여 부유함을 사랑하여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사랑하여 자기 영광을 사랑하여 자신의 높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나, 가난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나,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굴복할 수 없는 나. 근데 내가 이걸 물리치고 이걸 버려가며 이걸 꺾으며 이걸 내려놓으며 주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보아라, 이것은 예수의 생명 아니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를 날마다 짊어지는 것은 바로 그의 생명을 썩어 죽어 없어질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 이야기입니까? 역사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수였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괴물이었다. 오히려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사도 바울한테 더 쉬웠어요. 자신이 그 괴물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사망의 몸에 매여있는 자신을 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명예에 살 수 없고 그 생명 속에 살 수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몸이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몸에 그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그의 생명이 나타나면 아니냐. 이제 썩어 없어질 여러분 육체의 몸에도 그의 생명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편지를 보시면 사도 요한의, 베드로의, 야고보의, 유다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들한테서 홀로 행하신 독생자의 형상, 독생자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은 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걸 부인하고 진리를 따랐던 그 생명이 그들 위에 나타나 그들도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 행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을 날마다 귀로 듣는 자들이여, 너희 또한 이 생명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지어다. 헛되이 되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고 오직 네 안에 홀로 행하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 육체를 부인하고 그 죄를 부인하고 욕심을 먹던 그 몸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행한 그 예수만 종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비치신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비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빛비침 받고도 죄가 없다 하면 홀로 행하신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요, 그 말씀 자체가 비치신 주님을 전했을 때 죄가 드러날 텐데 그 빛비침을 받고도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면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죄를 그분 앞에 인정한다면 진리가 역사할 것이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 요한 또한 여러분들 안에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빛비침 받고도 죄를 인정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한 행실에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진리는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내가 말했죠. 구원의 말씀. 그 빛비침 받고도 죄를 인정치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으나 그 죄를 인정한다면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할 진리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며 그 죄를 인정하는 우리의 죄를 사할 거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됐어요. 모든 진리는 누구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모든 진리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주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와서 증거한대요. 성령이 증거하는 건 예수예요. 빛이신. 자, 그러므로 그 빛비침에 예수에 대한 빛비침을 받는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저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인정하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하는 진리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선자처럼 사도처럼 고백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그 증거를 가진 그 증거를 받은 자로서 그 증거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증거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대자예요. 그 은혜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인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빛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수를 전했는데 자신이 죄가 없대요. 그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고도 죄가 없대요. 그 예수님만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죄가 없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죄가 없대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죄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구원할 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를 깨끗하고 온전케 할 그 구원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그의 빛비침을 인정하면 예수를 하죠. 아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서 여러분들 거룩함 속에 살게 할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한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이 땅에 글을 쓸 때 그들은 손에 돌을 든 거를 내려놨어요. 주님이 땅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했을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거하여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날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화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 명도를 행했던 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던 여러분들이 그 육체를 부인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그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 생명이 썩 없어질 자기 육체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거예요. 그 몸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선택했다. 지금도 많은 미혹이 오고 있다.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한다. 내 육체는 그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진리를 따라 내가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따라 행하노라. 그분은 이 죽을 몸에 그 육체를 부인하며 행하였던 그분의 생명, 그분이 육체를 부인하며 영원한 명도로 행한 그분의 행함이, 그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에요.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받은 증거를 증거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엔 다른 신들, 다른 주,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잘 보세요. 홀로 행하신 주님,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왔어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에 거했어요? 세상에 거했어요? 육신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 거했어요. 잘 보아라. 여호와의 도다. 이것을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했고 2000년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도가 된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있으나 육체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날에 너희 속에 내가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이제 썩고 죽게 할 모든 죄성들을 여러분들은 이 빛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이 죄덩어리고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고 여러분 자신이 무덤 속인 걸 발견할 거예요. 이 빛빛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듣고 알아본 자는 그 무덤 속에서 그 죄덩어리 속에서 그 지금같이 붉은 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는 이래가 응하는 날입니다. 받으자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썩을 몸을 입고도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가 나타나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죽음 보지 않을 자가 되는 거예요. 썩고 죽게 할 것을 쫓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가 되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 되는 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4장 7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대기하고 멀리 쫓겼던 자를 강한 나라 대기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 생명 속의 인자를 영원히 다스리리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주인한 자가 왜 부활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주인이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바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여호와가 영원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